할렐루야. 10월 월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올 10월 월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월 월삭 기도회 기도하실 때 노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의 계절 10월을 허락하시고 그 첫날을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10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옵시고 갖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 데이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열심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초청되어 함께 예배드릴 때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이성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 찬양대와 중등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정말 귀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대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로 기대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꿈과 또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크게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부장 집사님, 부장 권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은 면하게 해주시고 영혼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으로 어디에서나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등부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이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0월 첫날 첫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삶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람 족속인 스레자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득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레하신 구세주요 이레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사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 새벽부터 정말 중후한 목소리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여호수아 찬양대 감사합니다. 10월 월삭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0월 한 달을 예배와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 한 달간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실 때 들으셨는데 지금 로비에 만나데이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광고를 드릴 때에는 이제 권사님들만 하시는 걸로 광고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만나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우리 원하시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기록해둔 시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 기도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1977년에서 198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셨는데 대통령으로 그가 일할 때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선에 실패했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퇴임하신 이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또 저런 운동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헌신하셨을 때 그에 대한 평가, 즉 대통령으로 일하실 때의 평가였던 좀 좋지 못했던 그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생 중간에서 하는 것보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가 앞에서 받았던 평가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간에 받았던 평가는 참 좋았지만 그가 실제로 마지막에 받았던 평가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열왕기 하에 열왕기 상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 중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하고 또 좋은 왕이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한 왕이었고요. 그는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었고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매우 부강하게 했던 왕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여주는 11장에 가면 아주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여 그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떠올리면 지혜로웠던 왕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었는데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그가 우상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와 또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밀곰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몰렉신입니다. 이 몰렉신인데 특히 이 몰렉신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인데 이 몰렉을 위해서도 산당을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말씀만 읽다 보면 과연 이 솔로몬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좋아했던 솔로몬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의 제목이 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의 정치적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까닭은요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작은 너무나도 신실했고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차마 들어주지 못하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죠. 이 한 가지 차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못했느냐가 솔로몬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누어진 차이였습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앞서 살폈던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중간에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과 들으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 여로보암에게 전하기 위해서 새 옷을 갖추어 입고 일부러 여로보암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마침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들러 나오던 중에 만나게 됩니다. 길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마침 나오고 있으니 그 길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입고 온 옷을 벗어요. 새로운 옷, 새 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서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새 옷인데 찢어요. 근데 몇 조각으로 찢느냐?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찢을 것이다. 12조각으로 찢을 것인데 그 중에 10조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0지파가 너를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누가 찾아갑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요. 어린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주었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찾아가 그가 찢은 옷 10조각을 주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북쪽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장면이 성경의 다른 장면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까닭은요, 다윗이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여인을 임신케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하는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보면요, 나단이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나단의 이야기를, 그 쓴소리를, 그 바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나를 지적하는 그 아픈 말,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이 언제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나단이 다윗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향해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을 수습하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나단이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요. 이 사실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 끝까지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나단을 곁에 두고 그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1장 11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안 듣습니다. 솔로몬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 선지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내지 못한 선지자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왕위 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다시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처음부터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들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했고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태도를 상실해 버렸을 때,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 그가 이렇게 실패한 왕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신실하게 합니까? 바로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느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부부 관계가 좋습니까? 배우자의 이야기를,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 와 있는데요, 언제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까요? 내 마음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으면 그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되지요. 반면에 들리지 않으면요,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게 시그널이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배우자의,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그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사 기도회입니다. 이번 한 달이 듣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듣는 달이 되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10월 한 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이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조금 전에는 이제 솔로몬을 살폈는데 여로보암을 살핍니다.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왕을 삼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참 좋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더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왕이 될 것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아주 견고한 왕권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듣습니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만, 네가 힘을 다하여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은 냉큼 들었지만, 그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느냐, 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가겠지만, 결국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와 가장 아래에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몰살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금송아지를 또 세웁니다. 이 하나님께 트라우마가 있는 금송아지인데 그거를 세우는 잘못을 저질러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데, 힘겹게 순종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은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10조각의 옷조각은 냉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이런 백성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21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4세에 독일의 명문 튜빙엔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천재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니, 천재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천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갔던 시대가 제2차 세계대전 앞을 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39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데요. 이게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징집이 되어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을 아꼈던, 그러니까 그의 나이 33살일 텐데, 이 보네퍼 목사님을 아꼈던 미국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미국의 친구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미국으로 와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D.T. 보네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여름에 1939년 여름에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보네포 목사님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미국에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야 되나? 이걸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불과 2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자신을 초청해 준 라인홀트 니버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라인홀트 니버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사의 아주 어려운 국면에 나는 독일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 독일 그리스도인과 재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길이 있었고 하나는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길은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은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형제들을 그 죽음의 위협에 두고 나만 살 수 없었다라는 이 정말 마음이 울리는 이 글을 남기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45년에 독일의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에 의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고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이 저렇게 독일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냐면 그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뭐라고 썼느냐?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 오십시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겨울이 되기 전에 와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겨울이 되기 전에. 여름에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독일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그의 일기장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자신에게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자신에게 좋은 말씀만을 취했습니다. 대신 힘겹고 어려운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에 보네포 목사님은 힘겹고 매우 어려운 길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인생의 끝까지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게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듣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를 겸손히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폈던 것은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 인생은 신실한 인생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인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10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선별하여 듣지 않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여도 경청하며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죄인이 사신 것이 오니 나의 죄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한 달 들으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내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